시청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이번 주에 주신 그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요즘 참 극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일주일 동안 지킴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읽으시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요, 10계명 중에 4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네가 일할지니 네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네 타국인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안식일 계명에 관한 말씀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 깨달음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이 정말 옳았다 이렇게 여기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조금 그 잘못 알았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깨닫는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표적이 된 안식일입니다. 그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죠. 사인.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안식일 계명은 이것이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표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성도들에게 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서 계시면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게 이제 구약적으로 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도 그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표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방송국에서 복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첫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행 계획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에 가서 전도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온 기억이 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개신교 하나님의 교회들은 지금 소위 그 로만 칼렌더로 일요일날 예배드리죠. 일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이날을 주일이다 또는 이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가 된다. 이렇게 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제7일 안식일 교회 있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안식일 계명일 자신들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토요일 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옛날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안식교회에서 자란 분이었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 배운 것을 버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토요일 날은 안식교회 가고 또 일요일 날은 저희 교회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토요일 날 우리 안식일 교회 딱 한 번만 가보시지 않겠냐고. 거기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청을 해서 그냥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가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예언 설교를 하는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이죠.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악수를 하면서 뭐라 하면 해피 세베스 그러더라고요. 아주 행복한 안식일 날이다.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안식일 계명의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전체를 필요한 부분들 다는 못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말씀의 대언자고 말씀의 인도자일 뿐입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의 인도자죠. 자,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을 복을 줬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안식일 날을 아주 거룩하게 하셨다. hallowed, 그렇죠? hallowed.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때 Thy name be hallowed, be hallowed thy name 그러죠. 거룩하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지, 과연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땅에 사시면서 물론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참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이름을 들을 때 듣는 순간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이 휴거의 날을 바라본 게 첫째죠. 그런데 그보다 더 멋진 소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더 멋진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휴거와 또 더 멋진 소망을 한꺼번에 바라보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요,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 기뻐하노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취자들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한 참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일을,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다 끝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이 뭐라고요?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다. 이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복된 날이다.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쉬시게 되는가? 그렇다면 뭐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 쉬시지도 못하고요, 졸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해요. 다시 말해서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때 쉬셨지만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은 또 일을 하셔야 되는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흘렸느냐? 한 6,00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지금 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못하시고요, 주무시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에게 붙잡혀갈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여섯째 날에는 가장 귀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죠.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하늘에서 반역한 루시퍼 그놈이 찾아왔죠. 뱀의 형상으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가져와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결국 죄를 짓게 해서 말이죠. 결국 이 땅에 죄를 가져와가지고 사망도 가져오고 저주도 가져왔어요. 그게 6,00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 근데 하나님은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만드셨는데 또 새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하늘에서 쫓아낸 그 마귀를 이제 땅으로부터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쉬실 수 없어요. 주무실 수도 없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야 뭐 우리처럼 주무시겠습니까? 사람의 예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시간이 벌써 6,000년이 흘렀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마귀 때문에 말이죠. 사탄 마귀, 뱀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엉망진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창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받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야지 뭐라는가 하면은 그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완전히 회복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물들을 회복하게 될 때 그들도 참 썩음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난다. 참 엄청난 얘기죠. 이 만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마귀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둘러보면서 참 모든 창조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이 땅을 말이죠 파괴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계명은 이방인이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 목회자에게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어요. 올바로 나눠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또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거를 잘못 적용시키면 안 돼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가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divide rightly 그랬어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올바로 잘 나누어서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꾼이 됩니다. 왜 이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꾼도 많고 그 다음에 이단들도 많은 거예요. 아마 한국처럼 이단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40, 50명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떤 이방인이나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알죠.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보면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들입니다. 일곱째 날도 안식일이고 일곱째 달도 안식달이고 일곱째 해도 안식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세베스스 그랬어요. 세베스 그러지 않고 세베스스 그랬습니다. 아주 다시 이렇게 좀 확실하게 발음하면 안식일들이다.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을 주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내 안식일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사인이 되게 하고,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입니다.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 날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자,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사인으로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식교도들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안식일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쉬시는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유대인들 보면 저들이 무슨 거룩한 민족이야, 돈만 알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죠. 왜 그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습니까? 에스겔서 같은 거는 뭐 그들이 다 바벨론의 그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참 찾아보면 말이죠. 그 에스겔서를 저희가 장별로 절별로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저희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또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그 에스겔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들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만큼 그렇게 환란 속에 집어넣는지, 그들이 나중에 이건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요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들 도망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다가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물처럼 됐네. 사람이 말이죠, 물처럼 됐다는 게 아주 힘이 다 빠진 거죠. 완전히 빠진 상태. 우리가 물처럼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70째 주, 그러니까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했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는 장면.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연단을 받으면 그때 가서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개신교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요,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뭐 죽기 일보 직전에 말이죠. 나라가 완전히 일보 직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수복해 하겠잖아요. 어떤 장군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메가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야, 이렇게 신사참배하는 죄가 이렇게 혹독하구나.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리 시대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시대 주가 누굽니까?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는 주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되신 거예요. 이 여호와 지금도 그걸 몰라요. 아직도 여호와만 찾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랬죠. 나는 나라고 그랬죠, 모세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죠? 예수가 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뭐 여러 군데 볼 수 있지만요, 우리가 민수기에 나타난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아주 조그만 일을, 요즘 말하면 별것도 아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참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식일을 받았다는 뭐 안식교도들 정말 안 죽고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거는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범한 유대인을 왜 이렇게 처참하게 돌로 쳐 죽게 했을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어딘가 하면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까지입니다. 15장 32절로 36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걷어들인 것을 그들이 본지라, 나뭇가지를 걷어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공포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 말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재판할 그게 아주 없었죠. 첫 번째 케이스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으니라. 이야,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거. 나뭇가지 몇 개 주셨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근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에요. 말씀을 일단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이나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말씀을 어길 때는 반드시 그 보응이 따르는 거예요. 의인이 됐을지라도 보응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죠. 예레미야 이사를 통해서 얼마나 경고를 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종으로 끌려가게 한다고 얼마나 심지어는 그들을 말이죠, 낚시 바늘로 그냥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가고 자루 푸다짜리에 넣어가지고 질질 끌고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에스겔 통해서는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 가는 장면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사에게는 말이죠, 이 엉덩이를 까놓고 그냥 계속 뛰어다니겠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끌려갈 거다. 그런데 그들은 안 들었어요. 계속 우상을 섬겼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어요. 하늘의 여왕, 퀸 오브 헤븐. 지금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마리아가 그게 퀸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여왕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거 이 시간에 그거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뭘 주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6년 동안 경작하면 7째 해에는 그냥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게 하면은 그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타국인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난 것을 그냥 먹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얼마나 그 돈을 밝힙니까? 그래가지고 무려 490년 동안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죠. 490년이니까 77, 49, 땅이 70번을 안식해야 되는데 땅이 쉬지 못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땅을 말이죠.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누가 1년 동안 내버두겠습니까? 온갖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땅을 얼마나 지금 황폐하게 합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중에 하나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동안, 왜 70년이냐? 그래서 70년 동안을 그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서 그저 덕분에 땅의 70년 동안을 쉬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큼 안식일들이 굉장히 엄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누가, 여러분, 안식회 신자들 가운데 이거 들으신 분 있다면,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런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안식회 신자들이 토요일에 예배만 드리고 모든 일상 일들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개신교 신자들도 일요일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온갖 일을 다 하고, 물론 하기야 요즘에 온갖 일을 다 하지만요. 제가 어릴 때 장로교 고신파 쪽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엄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다 누웠어요. 점심을 먹고 누워가지고 잤어요. 자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 딱 되면 빨딱 일어나가지고 저녁 먹고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집에서 옷도 못 때렸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말이죠, 청소도 못 하겠어요. 몇백 미터 이상은 걸어가지도 못하겠어요. 차도 못 하겠어요. 그나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 안식일 지킨다고.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자칭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안식교 신자들도 자칭 유대인 아닙니까? 또 한국에 신천지 이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죠. 14만 4천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신천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돼요? 어떻게, 여호와 증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14만 4천이 자기라고 그러더니 이거 14만 4천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던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수백만이 됐잖아요. 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여러분, 이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2번 말씀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계시록 2장
구절인데 이거 서머나교회, 고통받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도 자칭 유대인에게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칭 유대인들을 아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정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보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희 회치라 못합니다. 네 속은 다 썩었으면서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만.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자신도 지키지는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율법주의가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못 받게 해요. 사도행전을 보게 돼도 말이죠.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이방인들 구원받았는데 저것들 정말 주님도 말씀했지만 저들은 개처럼 살았던 사람들 아니야. 근데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저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들도 율법을 지키게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왜 그들에게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목에 매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죠. 왜 할례를 받게 합니까? 할례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옛날 로마에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어요? 얼마나 죽였어요? 근데 325년인가 그 니케 종교 이후에 그 콘스탄틴이 로마 캐토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박해 안 나가는구나. 근데 사실 로마 캐토릭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혼합시켜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뭐란가 하면은 교황이 우리는 사도들의 계열이기 때문에 초대 사도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황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가 돼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거다. 천년왕국이 이미 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천년 통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천년이 넘었죠. 뭐 2000년 됐잖아요. 2000 좀 안 됐지만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 또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요즘에 그 대체 신학자들의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모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약속을 다 상실했다. 그러므로 모든 약속이 이제는 교회로 넘어왔다.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대체 신학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무천년주의가 됐고 또 캐톨릭을 통해서 후천년주의. 교황이 통치한 후에 예수님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교황이 재작년인가 언젠가 한국 갔을 때 뭐라 했어요? 절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자칭 유대인이죠. 자칭 유대인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 히틀러와 함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행하게 돼서 아무것도 상 받을 일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요. 오늘 제목처럼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표적이다. 또는 예표다. 그림자다.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준 편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물론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편지라고도 생각해요. 이 편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왜 안식일이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예표 내지 표적이라는 것,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요. 자, 이게 어딘가 히브리서 4장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다 여러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그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사람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첫 번째 안식일은 뭐였죠?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죠. 그렇죠. 그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까?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전 지역, 그렇죠? 안식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려. 옛날에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갈 때도 많이 못 들어갔죠. 그렇죠? 정말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젊은이들을 할례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갔죠. 두려워해야 된다. 수백만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것은 그들이나, 그때 이집트에서 나온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나 우리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 그게 뭡니까?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걸 믿질 않았죠. 불평했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준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거기 그 민족들이 그렇게 거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고서 거길 차지해? 불평불만했죠. 그들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운다 듣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특히 장로교회는 한국이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인데 무천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무천년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참 한국이 이게 지금 무천년을 주장하는 장로교회가 칼빈주의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교회를 그렇게 완전히 그 지배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죠. 그들은 그랬고 이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에베소 1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에 편지할 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렇죠? 기초를 내우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될 것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비를 너에게 알게 하였으니 이 신비란 게 뭐죠?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믿기 힘들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자신 안에.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게 뭐죠? 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있는 것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된다.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교회들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뜻의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때에 찬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 하였도다. 내 안식입니다. 이제 누구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이죠. 라고 하신 대로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믿어야 들어가는 거죠. 어느 곳에선가 그랬어요. 이거 아까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다 아시죠?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느니라. 또다시.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으니 여러분들 누군가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옛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나온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분들도 불평했죠. 믿음이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거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 캐토릭 교황이 속였어요.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을요. 속였어요. 칼빈이 속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요? 왜 사람의 말을 믿어요? 칼빈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산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갈 때마다 점진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때가 가까움에 따라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도 더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야 말씀을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서신서 아닙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원하기만 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믿기만 하면요, 어린아이라도요, 더 많은 계시를 주십니다. 말씀의 계시입니다. 이거 환상이 아닙니다. 하기야 모든 성경 말씀은 영적인 환상입니다. 뭘 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또다시 오랜 세월호에 어떤 날을 정하시오. 어떤 날이면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간 날이 아닙니다. 날을 정하시오. 오늘 너희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 말. 지금이에요. 지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게 정말 다다. 나는 신학자니까. 나는 안식교 신자니까.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나는 여러 가지 종교들 많잖아요. 나는 불교 신자니까. 나는 모슬렘이니까.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거죠. 마음이 완악하면요, 돌처럼 되는 거예요. 돌처럼. 하든 그랬어요. 하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하드하게 해서 아주 딱딱하게 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거 잠깐 우리가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읽는 말씀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만 이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아시는 거죠.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로 10절 보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옛날 이집트에서 나온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 준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성경들, 우리 개혁 성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거를 만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여기 예수가 나올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한 번 남았어요. 이제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간 건 첫 번째고 또 다른 한 번이 남아 있어요. 그의 안식에, 그다음 보세요. 그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음속에 이미 임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세우지 않아도 이게 영적인 킹덤 오브 갓, 스피리추얼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주신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자신의 일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신의 일이 없어요. 내 일이 없어요.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주의 종들이 그러죠. 아,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죠. 주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 자신이 주의 일을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믿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가? 특히 목회자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더는 이익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주님의 문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도 자신의 일에서 쉬었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에 쉼을 주리라. I will give you the rest of your soul. 그랬어요. 이게 혼이 쉬어야 돼, 혼이 쉬지 못하면요. 엄청나게 삶이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혼이 쉬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물론 휴거됐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죠. 자,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뭐죠? 대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을. 다 들어가서 거기서 엄청난 연단을 받고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인 줄 그때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그 스가랴서 12장 보면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뭐라 했어요?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그랬죠. 찌른 나를 보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신약 성경을 안 보려고 해요. 제가 그 오래전입니다. 그게 오래전인데 그게 2009년도인가 그래요. 제가 그 토론토에 가가지고 어떤 유대인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변호사하고 한 2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 안 보네. 오케이. 구약 성경 보자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봤지만은 그 중에 하나 스가랴 12장에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여기 나가 누구냐? 나가 예수냐? 여호와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왜? 지금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우리 개혁 성경, 다른 성경은 다 확인 안 해봤지만은 그를 보고 그랬어요. 그지 예수지. 그지 예수를 찔렀지. 근데 나를 보고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요 복음은 못 전해요. 옛날 그 어떤 유대인이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먼저 믿은 거예요. 이걸 알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 영어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물론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본을 갖다 놨는데 그분이 그 성경을 보다가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그분이 쓴 책에 나와요. 그분이 쓴 책이 그 반역자, 비트라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반역자다, 유대인이 반역자다 이런 뜻을 했는데 그 사람도 반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성경을 쭉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성경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 내린 것.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그 변호사에게 그 책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나를 초청하면 내가 얼마든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증거해 주겠다. 그 회사는 완전히 유대인들로 모인 변호사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초청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었다면 틀림없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오게 될 때 부활한 다윗, 여러분 다윗이 부활했습니다. 이게 첫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어요. 걸어 나왔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그들을 보였어요. 아마 다윗도 내가 다윗이야. 얼마나 놀랐을까? 내가 모세야. 내가 여호수아야. 그래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올라갔죠.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 그러지 않고
첫 열매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죠. 그러나 같이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들, first fruit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진리를 놓쳤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잘못된 이단교를 갈 수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신천지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주가 됐죠? 개약 성경에 성령이 오시는 걸 뭐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죠. 보혜사 한자로 하면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령이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새 언약이라고 붙여놨죠. 그냥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따라가요, 바보들 같이. 성경이 잘못돼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부활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일왕국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네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그랬죠.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은 영원해요. 다윗은 죽었죠. 다시 부활했죠.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또 그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기 제가 그 두 가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께서 34장 23절로 24절 먼저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곡식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곡식 그 이삭을 이렇게 따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막 그냥 그렇게 참설했잖아요. 그때 뭐라 하죠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면 그게 안식일 아닙니까? 그게 안식 천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야, 내가 주야. 안식일의 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늘날도 성령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걸 몰라요. 말로는 주여져 그러지만. 자, 계속 있습니다.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안식일의 주다.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이건 뭐 도장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seal. 피리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12제자죠. 물론 하나는 지옥으로 갔고 이제 나중에 그 마태가 뽑혔지만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 그들 무리에 속한 겁니다.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영광의 보좌에 언제 앉아?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왕의 만왕의 왕 만주지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시죠. 그때가 언제냐? 앉을 새 세대를 영어로 regeneration 그랬어요. regeneration 뜻이 뭐죠? 이 만물을 다시 다 깔아뭉개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걸 얘기하죠. regeneration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도서 3장 8절이에요. 중생의 새롭게 함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 다시 거듭나는 거죠. 이거를 regeneration 그랬어요. 사람 속이 완전히 죄 때문에 완전히 corrupted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의 피가 들어가지고 다 죄를 씻어주시고 그렇죠. regeneration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죠. 이게 뭐냐? 타락한 사람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새 세대 만물이 회복된 새 세대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2제자들은 뭐가 돼요?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다윗은 페더럴 가문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12제자들은 각 주의 거머너가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었다가 휴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뭘 받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런 얘기예요.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가 되잖아요. 우린 주님의 신부니까, 배필이니까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엄청난 거죠. 이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if we deny him, he shall deny us.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메시아라고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인합니까? WCC나 WEA나 NCCK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다른 종교하고 지금 화합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니 내가 엄청나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했죠.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문화, 이게 영어로 파운드네. 1파운드씩을 주고 왔어요. 이거가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장사하라는 게 비즈니스라고 안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occupy 그래서 occupy. 이걸 가지고 제가 묵상해봤어요. 이게 뭡니까? 한 문화, 한 파운드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누구에게 똑같이 나눠준 게 뭐냐? 한 파운드밖에 안 되는 성경 아니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할까요? 이야, 이 장사야말로 보통 장사가 아니죠. 예수만 믿으면 영생 받는다는 장사인데 이거 뭐 거저주는 건데 이건 뭐 안 받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로로 세로로 걸으라.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blessed along with Abraham.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주신 성경책, 이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은 싹 없어져 버려요. 옛날 노아 시대에 말이죠. 노아 가족에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인 롯 외에는 싹 죽었습니다. 옛날 에녹도 말이죠. 혼자 올라갔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 보겠느냐.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는 거죠. 대환란 끝에 오시는데 누가 믿겠? 다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은 다 하늘에 올라가는데 누가 있겠어요? 인자가 올 때는 지상 재림할 때는 노아 때 마찬가지고 소돔 고모라 때 마찬가지다. 베드로도 그랬죠. 유다도 그랬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종을 불렀죠. 너 얼마나 남겼냐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한 파운드를 가지고 10파운드 10문화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10골을 다스려라. 10 city. 10 city. 여러분 옛날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들이 성경 가르칠 때 이거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한 만큼 서울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미국으로 말하면 LA 시장도 되고 LA 캘리포니아 가버너도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옛날 선교사들은.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난 주신 한 문화 가지고 한 파운드 가지고 5 파운드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너는 5골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제가 너무 귀해서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님은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다면 차라리 은혜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요즘식으로 얘기한 거죠. 어떻게 성경책을 가지고 이자를 받겠습니까? 수건에 싸둔 사람들, 끼고 다니는 사람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옛날 유대인들에게 주신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그냥 흑암에 쫓아내며 거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죠.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울 때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위로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독생자인데 함께 상속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함께 통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조인트 에어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이미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문화를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문화 성경책을 그냥 수건에 싸서 그냥 두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다.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영광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영광은요,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시죠. 주님이 초림 때는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죠. 이제 오실 때는 만왕의 만주지로 오시니까 영광 중에 오십니다. 성경의 글로리라는 거는 영광 받으신 주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잠깐 동안 고난 받아봤자, 여러분 이북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받는 고난만큼 받겠어요? 저 모슬렘권에 있는 성도들만큼 고난 받겠어요?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만큼 고난 받겠어요?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분들은 정말 사서 고난 받아야 돼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단 말이죠. 그거 참 명언이에요. 누가 얘기했는지. 지금 우리가 젊을 때요, 70년, 80년, 100년 살아도 젊은 거 아닙니까? 영혼에 비하면. 지금 잠깐 동안 이 고난은 내가 사서 받아야 돼.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랬어요. Redeem your time. 바쁜데요? 바쁜 거 뭐예요? 돈 버는데 시간을 사서 얻은 거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린 사람은 내 유익을 잠깐 포기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야. Redeem your time 그랬습니다. 뭐가 바빠요? 바쁘기는. 시편 39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재물을 쌓기에 분주하지만 그건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이 말씀이 잘 알아지지 않으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세요. 한 10번 정도 들으세요. 그래서 깨달으시면 축복입니다. 워낙 우리가 다른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도 그게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송유세 목사 별것도 아니는 게 이게 이 말을 왜 들어? 좋아요. It's up to you.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증거한 것밖에 없고 그 죄밖에는 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날에 거룩한 자녀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 가운데 깨닫는 자가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의로 옮겨질 때, 그럴 때 깨달은 사람들이 옛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상공에 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